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줄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우선 8절까지네요. 우리 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가를 약속하시는 내용을 사무엘 하 7장에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기도했죠.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7장 마지막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8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다윗 왕의 대적 직면 그리고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다윗 왕이 대적을 진멸하고 공의로운 통치를 해서 나라를 바로 이렇게 다스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사무엘하 8장에서 9장 사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번에는 10장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9장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10장서부터는 이제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섭리가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단락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10장 할 때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받은 이 다윗이 대적들을 다 진멸시키죠. 다 진멸시켜가지고 다 종으로 삼는데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등의 대적들을 다 치고 종으로 삼고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리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재료로 이제 쓰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장 9절입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했다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하니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것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해서 모든 그런 승리의 한 물품들을 전리품들을 다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했느냐?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라는 거죠. 다윗 스스로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장차 이방인들도 참 성전의 제목으로 이렇게 쓰여질 거에 대한 그런 하나의 그런 모형을 거기에 담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로 넘어가죠.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왕으로서 더욱 높아지는 거죠.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자, 그렇게 다 에돔까지 또 다 이렇게 승리하게 됐죠. 에돔에게서까지.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아까 잠깐 임직자 교육에도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좌로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우로 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겨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죠. 그 다음에 15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윗이 공과 의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나라의 질서가 갖춰지는 데입니다. 다윗이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했다는 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라를 이렇게 잘 모든 백성을 다 통치할 때 스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리라. 즉 이런 모든 이런 공과 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나라의 질서가 하나씩 하나씩 갖춰져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과 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 온전하게 교회가 지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또한 담겨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공과 의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나라의 질서가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공과 의로 나라를 다스린 그 다윗이 다스린 그 내용이 일부가 지금 소개되고 있죠. 그게 뭐냐면 9장에 나와 있는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보살피는 그런 내용이죠. 9장 1절부터 13절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은총을 베풀어서 선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약조한 사이죠. 하나님 앞에서 변참 많죠. 서로 그렇게 약조한 사이였습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기서 오히려라는 말은 조금 우리 어감으로는 조금 맞지가 않죠. 오히려라는 말은 아직도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도 혹시 사울의 집에 혹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찾아보는 거죠.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요나단하고 그 약속했거든요. 또 사울왕하고도 약속했거든요. 보살펴 주기로. 그래서 2절입니다.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기가 베푸는 은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베풀게 하시는 은총.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셔서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죠.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나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무비보셋은 이제 벌벌 떤 거예요. 왜 벌벌 떨었냐면 전왕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씨를 말려야 되죠. 무비보셋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찾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무서워 말라. 원래는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서워 말라 그럽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공과 의로 통치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언약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다윗의 그 모습, 통치의 모습. 원래는 죽어야 할 사람인데, 그런데 오히려 은혜를 입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새 상황을 따르던 우리는 원래는 죽어야 할 자들이죠. 그러나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름을 받고 오히려 은혜를 입죠. 그런 것과 방수한 거죠. 자,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엄청난, 너 내 아들이야 이 말이죠.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하여 다스려지는 공의로운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죠. 은혜로 원래는 죽은 개 같은 그런 존재를 은혜로 한 상에서 먹게 해주시는 9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언약을 지켜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장애가 있어도 저 무비보셋은 발을 절었잖아요.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들처럼 다윗 왕의 선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언약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요나단과 맺었던 사랑의 언약. 자, 이렇게 해서 참 보잘것없는 무비보셋이 선대받는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통치를 받으면 정말 좋죠. 그렇잖아요? 이런 통치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지금도 장애인들 많은 서름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통치를 받으면 정말 좋은 그런 통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단 9장에서 다윗 왕이 공의로운 통치를 해서
나라를 아름답게 꾸몄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원래 이 10장을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 승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대적 직렬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10장서부터는 10장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10장이 바로 11장으로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죠. 11장으로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10장서부터는 다윗 왕가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락으로 우리가 지금 나눴습니다.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10장 1절부터 5절. 다윗이 암몬 왕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마 다윗과 그 죽은 왕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게 이렇게 서로 은혜를 끼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관계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그 아들에게 이 은혜를 갚아야지.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왔던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문사절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암몬 한운의 그 대신들이 왕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거죠. 어떤 정보를 주냐면 다윗이 왜 사신들을 보낸 줄 아십니까? 은혜를 베풀려고 보낸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보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와 방불한 소리를 가끔가다 우리가 듣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죠. 너 교회 다녀? 응. 교회 다녀. 야, 그거 너 괜히 그거 이용당한 거예요. 너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야 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쏙닥 거리죠. 야, 그거 예수 팔아가지고 니네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요즘에 좀 헷가닥한 목사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 목사한테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왜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그런데 때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은혜를 갚으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왜 그동안 자기가 도움받았던 그 은혜를 갚으려고 조문을 간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저거 나라를 뺏으려고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그러려고 보내는 사람 왕들도 있겠죠. 그는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말을 들은 이 한운이 다윗의 사신들을 수치스럽게 만든 거죠. 수염 다 깎아버리고 머리 잘라버리고 옷을 다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그걸 딱 듣고 머물다 와라, 수치를 가리고 와라 하고선 이렇게 딱 여리고에 머물게 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암몬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어요? 싸움 나게 됐죠,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려고 다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때 와야 안 와요? 거부로 가는. 무슨 혼인잔치를 봐도 내가 혼인잔치에 가서 안 와요. 왕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래? 다른 사람 첫 초대. 나머지는 다 멸해버려요. 이런 비유가 나와 있죠. 다윗과 적대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은 호의를 베풀려고 그랬는데 그걸 거절한 거죠. 자, 6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요. 벳르옵사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과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하니라. 이 암몬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한판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 사람들을 사모아 들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한번 전쟁을 하려고. 7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 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사람의 자손에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앞에서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암몬 사람과 아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둘로 딱 나눈 거예요. 그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때 지도하는 장군이 누구였냐면 요압과 요압의 아우 아비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딱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아람을 맡을게. 요압이 그러죠. 요압이 형은 아람을 맡으니까 동생 아비새 너는 암몬을 맡아라. 그런데 만일 싸우다가 내가 힘이 붙이면 네가 와서 나를 돕고 만일 너가 힘이 붙이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우리 서로 그렇게 약조를 하고 우리 힘을 모아서 대적들과 싸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싹 싸우게 되죠. 그랬는데 요압이 딱 전진하면서 나가니까 아람 사람이 겁을 먹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와 또 대적을 하고 또 암몬도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서는 거 보고 자기들도 막 같이 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참 좋죠. 1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대장과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장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고 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다윗에게 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이제는 암몬이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해도 우리 가자마자 절대로 다윗에게 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고 이스라엘을 섬겼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직 암몬과의 전쟁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암몬은 계속 야 도망가면 어떻게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다윗을 쳐야지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넘어가요. 자, 암몬과의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죠. 그래서 10장과 11장이 나눠지면 안 되고 계속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와중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게 하시는 와중이에요. 11장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다시 전쟁에 적합한 때가 올 거예요. 전쟁에 적합한 때. 예를 들어서 막 눈발이 막 내리고 장마가 지고 이럴 때는 전쟁하기 어렵잖아요. 전쟁도 하기 좋은 때가 있죠. 바로 그때가 된 거죠.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으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암몬 자손을 위에서가지고 막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는 승리를 거의 목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주 정말 극적인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은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 생기죠.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이 말은 낮잠 자고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낮잠 자고 일어났다. 왜? 대낮 때는 뜨겁고 막 이럴 때니까.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참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라는 여인 등장.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대의 믿음의 용사인데 만일 우리가 골리앗 같은 장군을 갖다가 쓰러뜨리고 이런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런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다윗보다 믿음이 훨씬 좋네 그럼.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이걸 했어요. 마음이 어떻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더 어려운 일이 있어. 뭐가 있냐면 여인이 잉태까지 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증거까지 확실해. 그야말로 나 몰라 할 수도 없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6절입니다. 큰일 났어요. 수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수습하는지 이제 보십시오. 당대의 믿음의 용사 다윗이 어떻게 수습을 했나.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휴가 준 거예요. 집에 가서 쉬어 좀.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하하분까지 같이 보내면서 야 집에 가서 너 편히 쉬어라. 됐다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나 이러면서 다윗이 어때요? 다윗의 이 꾀가 아름답게 보이나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집에 내려가기를 다윗이 바랐을까요? 우리아의 아기처럼 꾸미려고. 만일 이런 일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다윗을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곤혹스럽죠.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화가 많이 났어요. 내가 좀 계획한 대로 좀 해야지 이것이. 다윗이 계획한 대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다윗이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누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은가? 다윗의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은가? 다윗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게 좋은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좋은가? 다윗은 누구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악한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만천하에 다윗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훨씬 좋았다. 11절이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전쟁터에 다 나가 있는 거예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유진하였거늘 다 지금 들에서 다 진치고 그러고선 거기에서 다 대적과 대적하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우리야 그러죠.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다윗은 미워했어. 왜? 자기 뜻대로 안 하니까. 이게 어리석네. 그렇죠? 지금 목사들이 누구를 미워해요? 목사 말대로 안 하면 미워하려고 그래요. 목사들이.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자기 말대로 안 한다고 미워하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다윗은 우리아가 미워 죽겠어요. 이거 봐, 내 뜻대로 안 해, 이거. 내가 생대로 계획대로 움직여줘야지.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돌아버리겠죠, 다윗이. 아, 이거 참 문제 성도야, 이거, 그렇죠? 교회에서 말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문제 성도야. 12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이요. 다윗이 그래?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 쓰지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너 가지마. 여기 있어. 내가 다른 방법 내가 생각해볼게. 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이 왔다. 이튿날 13절.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넣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바로 12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아침이 되매 이 말입니다. 14절.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했더라. 이번에는 살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죄악이죠. 당대의 최고의 성도가 이랬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성도.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은 최고의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은 이랬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은 또 그 편지를 딱 받았습니다. 아, 요압은 어떻게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부당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위에 권력자가 무슨 부당한 짓을 해요.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가장 용맹스러운 적군이 어디 있는지. 그런 일을 헌자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뉴스에. 요압이 16절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가장 용맹스러운 대적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딱 보낸 거예요. 17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어떻게 했겠어요? 슬슬 싸우면서 우리아 죽도록 앞으로 내보내면 슬슬 뒤로 다 빠져버린 거죠. 다윗이 명한 대로. 근데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죠.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는 깨끗하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원래는 깨끗해야 더러워요. 다윗이 더러운데 자기가 깨끗하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애매하게 신복들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18절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 싸웠느냐 저희가 성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다윗의 막 그 아끼던 신복들도 막 몇 사람 죽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가서 이렇게 전사자가 몇 명이고 이렇게 보고해라.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거든. 이렇게 전해라 하고 알려준 거예요.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겠느냐. 여루 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손실을 받느냐 하고 다윗이 책망하는 소리를 하거든.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무식하게 싸웠느냐 이 말을 하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렇게 해. 정말 기가 막히죠. 22절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거로 우리가 저희를 미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런데 우리아가 죽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25절 다윗이 사자에게 말하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괜찮아.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아가 죽었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되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원래 그런 거야. 전쟁이라는 것은. 이러면서 이제 한 거죠.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서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요압에게 잘했다고 해. 힘을 줘. 이제 그런 거죠. 어떤 요압에게 자기 뜻을 잘 따라서 우리아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죽게 한 이 요압을 칭찬하고 힘을 줘라. 26절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재빠르게 데려오죠. 왜 재빠르게 데려왔을까요? 간음해서 아이 생긴 것을 속이려고 빨리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악한 일에 이렇게 민첩한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이렇게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사람.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의 처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낳아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어요 악했어요? 진짜 악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참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리하시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치리하실 거냐. 다음 시간 하나님의 이 다윗에 대한 죄악을 치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무지하고 불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윗 왕이 대적을 짓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또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또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저것을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려두시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살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